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혼을 안 하신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에 대해서 주 관심을 많이 쏟게 되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보통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너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나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과부 얘기하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자들이 과연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요즘엔 또 독신이 많아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독신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두 가지, 분쟁과 음행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다라고 해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7장 25절부터 오늘 나눌 40절까지는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처녀는 대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도 포함이 되는 적용점이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 주는 권면이 25절부터 40절까지가 되는데, 과부에 대한 얘기는 딱 두 절밖에 없어요. 39절과 40절. 그럼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는 처녀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2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래요. 처녀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을 낸다 이러는 거죠. 지금 이것이 결혼에 대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답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질문 1.1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질문과 답변 1.1은 처녀와 과부에 대하여인데, 바울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의견을 내냐 하면, 자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바울의 의견 아니냐 이거죠. 바울의 의견 아니냐. 주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 의견을 우리가 왜 지금 참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리할 것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성경의 권위,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지금 바울이 말할 때 주님께서 처녀에게 아니면 총각에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계명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주님이 막 정하지 않았어요. 너 반드시 결혼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해,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너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법으로 준 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하라 마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을 정해 주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사도로서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로서 너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의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분할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부분을 이제 오려도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바울의 말이잖아요. 이건 바울의 의견인데요. 아, 네. 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관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바울처럼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 교수님이, 박사님이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할 때에 그가 쓴 책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노니 하고 쓴 고린도 전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뛰어난 학자도 자기의 의견이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라 마라라는 계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개인 의견으로 자기가 밝혔지만 오늘 교회들에게, 후대들이 된 교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바울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세운다면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 이후로 이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66권 성경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뛰어난 의견도 그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이제 딱 완성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있는 의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그가 밝히는 게 뭐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 학자로서 아니면 내가 전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내는 근거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혼해라 마라라고 직접 말씀하진 않았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것이 좋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대요. 그냥 지내는 게 뭐냐? 1번 독신이면 독신으로, 독신이면 독신으로, 결혼한 자이면 결혼한 상태로, 독신이면 독신으로 그냥 지내고 결혼한 상태면 결혼한 상태로 그냥 지내라. 이게 27절인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이게 지금 결혼을 한 상태면 결혼을 깨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근데 바울은 이 둘 중에서 뭘 선호할까요? 독신을 더 선호하죠. 이게 이제 강의안에 나무 있죠. 강의안 밑에 보니까 바울이 독신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독신을 선호한다라고 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겼느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이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바울이 쓴 이 저자에 대해서도 사도성이 있고 또 저자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통일성이 필요해요. 어떤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해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큰 의도 속에서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독신을 선호하는 것은 왠지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창세기의 말씀과 조금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더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먼저 찾고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뭔지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이유는 26절과 28절에 있습니다. 1번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임박한 환난이 있고 여기와 같은 맥이 있는데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혼자 사는 것을 좋다 하고 하는 소극적인 이유가 임박한 환난과 육신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결혼하면 고난이 있어. 혼자 살 때하고 다른 고난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느끼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임박한 환난과 연결된 고난이에요. 그럼 임박한 환난이 뭘까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데는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근데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았나요? 고난을 받았나요?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요. 사회에서 높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처절하게 멸시를 받았습니까? 멸시를 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박한 환난, 주를 믿는 자들,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에는 분명히 박해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그때 박해와 그때 그 고난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잔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 곳에 전쟁이 지금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결혼을 선호하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막 일어나서 3년 동안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가정에서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좀 참았다 하라 하겠어요? 참았다 하라고 하죠. 이런 환난을 그가 보는 거예요. 가정을 꾸렸을 때 혼자 지내면 이런 환난을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가는데 결혼을 하면 나 혼자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근데 부부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군대로 포위가 당할 때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그 환난이 너희가 산으로 간다면 뒤돌아오지 말고 너희가 도망치고 때문에 뒤돌아서 오지 마. 그때 환난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요. 아이 뵌 자들이 화했을진저 그래요.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이 화했을진저. 이 화라는 건 저주가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어떻게 버텨나갈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이 임박한 환난에 비추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29절과 31절까지인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그때가 단축해졌대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보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의 종말인 거죠. 근데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단축을 시켜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믿는 자들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 때문에 이런 날들을 감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그래서 2번 답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내게 속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갈 건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임박한 환난과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살아야 돼. 이게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지니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외형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자 32절 너희가 뭐 없기를 원한다?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자 3번 답은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대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뭐냐 봤더니 32절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는데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꽝인 거예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고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정이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34절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며요. 마음이 갈라지며. 그래서 그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염려가 없기를 바래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주님으로도 만족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독신을 선호하는 적극적인 이유로 가는데 그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3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기게 하는 거. 이게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임박한 환난과 육신의 고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며 너희가 염려하여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흐트러지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쓰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흐트러지다라는 말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 내면의 스스로 괴로워함.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민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은 행하는구나. 어찌할꼬라고 하는 내면의 갈등. 거기에서부터 당하는 어떤 흐트러지는 마음, 갈라지는 마음. 이런 것 없이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독신을 선호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결론을 맺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을 하라 마라라는 주님의 계명은 없는데 나는 말할게 결혼하지 마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독신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해라. 그런데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동일한 주제인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자기의 모든 관심사와 생각과 집중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호감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온갖 집중과 생각이 이성교제, 결혼. 명절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 언제 하니? 막 그거 싫어가지고 결혼. 자기의 모든 관심사가 결혼이 되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총각 처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결혼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혼한 사람들은요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결혼했을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왜 결혼했을까? 아기를 딱 태어나 애가 1명, 2명, 3명 내가 왜 애를 많이 낳았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고단하니까 총각 때가 좋았어, 처녀 때가 좋았어. 그땐 자유로웠는데 주님의 일을 해도 눈치 볼 것 없고 뭔가 해도 내가 정말 혼자서 아침에 나가서 밤에 오든 아니면 밤을 새든 누구 터치를 받아요. 좋았는데 지금은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았을까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했을 때를 그리워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제발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자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후회만 남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결혼 안 해도 주를 섬기기 위함이고 결혼을 해도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결혼하고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해서 결혼을 못한 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한 나 때문에 시간을 다 거기에만 관심 집중해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처녀 총각일 때는 처녀 총각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현재 상태를 지금 받아들이고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지금 현 상태 안에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삶을 사는 것.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할머니면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면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이면 자녀들로서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주님께 집중해라. 그러다가 짝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결혼을 하고, 이걸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가 문제죠. 결혼 정년기가 지난 자녀를 보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36절과 38절, 36절부터 38절이에요. 자, 혹시 결혼 정년기가 지난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거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 이 36절부터 38절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 여기서 약혼녀라 번역한 것은 처녀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이게 여기에서 또 처녀인 겁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당시에는 약혼을 해도 처녀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딸이죠. 자기의 딸이 아니면 아들이 혼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는 혼자 살면 안 되는 애야. 혼자 사니까 방종하고 생활이 막 흐트러져. 얘는 가정이 꼭 있어야 되네. 부모님이 볼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원하는 대로 하는데 결혼하게 해라.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괜히 따라다 보면 결혼하는 게 죄 짓는 느낌이잖아요. 혼자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꼭 무슨 죄 짓는 느낌인데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37절, 그가 마음을 정하고, 그 자녀예요, 아들이나 딸이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한 것 때문에 그가 방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절제를 잘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잘하는 거다. 굳이 그거 정년기 지나는데 홍기 지나는데 언제 결혼할 거니 해서 모든 관심사를 결혼에만 맞추지 마라. 자녀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기가 그 마음을 딱 굳혀놓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성적인 방종으로 가지 않는 절제의 은사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 내버려둬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절제 은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결혼해 빨리.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아니면 놔두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홍기가 지난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시키라 그래요? 아니죠. 무조건 결혼시키지 말라 그래요? 아니죠. 이것도 목적이 똑같아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제대로 보면서 자녀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명한 목적입니다. 결혼을 하라 마라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자기의 자리에서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도록 해라. 부모님도 그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 남았는데 과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여기서 이 매어 있다라는 말이 지금 부정적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 구하지 말라. 아내가 꼭 남편 확 매여 있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둘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둘이 매어 있는 상태예요. 쇠 사슬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결고리인데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그러면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은 남편에게 매여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재혼은 허락이 된 겁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 이혼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하고 사별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남편은 사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별한 상태. 그래서 사별했으면 노인 거예요. 그럼 매이지 않고 놓여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권리가 있어요. 재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만 하라 그래요. 이게 조건이에요. 과부가 재혼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은 사별했을 때예요. 이혼한 상태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주일 이제 10월 둘째 주일에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제가 장년부하고 함께 나눌 때 좀 더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별했을 때는 자유로워져요.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결된 상태에서는 자유로워서 시집 갈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재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너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에 시집을 갈 수 있다면 시집 가는 것도 자유로운 거야.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유교 문화가 더 뿌리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재혼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많죠.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만약에 아버지를 먼저 잃었거나 어머니를 먼저 잃었을 때 아빠나 엄마가 재혼을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은 뭔가 이렇게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오면 구박과 계모 계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동화 속에서부터 이미 굳어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재혼이라는 것 자체를 사별한 이후에는 자유로 주셨어요. 자유로.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사별한 이후에는 선택하시면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나 주님을 섬길 때 재혼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건지 안 하는 것이 유익한 건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고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결정해라.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바울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 살아봤잖아 이거죠. 살아봤잖아. 뭘 또 매일라 그래라고 이제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40절 끝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요 혼자 살아도 바울은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절제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런 자기 특별한 어떠한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든 아니면은 아내를 잃은 그 남자이든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나는 권하는데 혼자 지내는 게 낫지. 뭘 또 만나서 서로 맞춰가고 또 그러다 보면 세상에 또 이렇게 매여야 되고 또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주님께 집중하는 게 낫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그런 절제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서 주님을 섬겨라. 방탕하게 살지 말고. 이것은 실질적인 음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범죄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도 음욕이 불을 띠려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계속 범죄하는 사람들, 여인을 보면서 계속 음욕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서 차라리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러나 그런 게 마음 쓸 틈이 없어. 오히려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맨날 맞고 갇히고 두드려 맞고 또 감옥 갇히고 자기 온 집중은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혼자 지내는 게 낫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의견을 말했어요. 근데 이 의견이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자유롭게 결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의 결정권을 넓혀줬고, 그리고 그 결정한 상태에서 책임을 씌워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주님을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섬기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 전체에서 결혼과 처녀, 과부, 조금 더 나가서 독신의 문제까지 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 결혼의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독신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우리 주위에 특별히 오늘날 세대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절제 은사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하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해요. 성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기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냥 여러 사람들과 자기의 온 성을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자는 이 시대는 오히려 또 다른 입장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죠. 자유롭게 하세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당신은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가 오늘날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대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나 권면하거나 가르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